다섯 줄 다 앉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다섯 줄을 앉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게 반반 섞어서 앉았어요. 원래는 네 줄인데 그래도 모양새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앞에 늘 서 있지 않고 가방만 보다가 우리 성도들 얼굴을 보니까 은혜가 됩니다. 오늘 찬양 감사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3부 예배로 명칭했던 젊은이들을 위한 예배가 이제 청년부가 독립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잘 마련이 돼서 이제 다시 독립해서 다른 공간에서 예배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3부 예배는 다시 없애고 원래대로 환원이 됐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청년들이 참 힘든 한때를 보냈어요. 제가 왔을 때 예배도 없었고 그러다가 연말에 어떻게 모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가 다음해로 넘겨서 그 다음에도 한참을 지낸 후에야 겨우 이제 온라인으로 몇 명 안 되는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부터 3부 예배를 통해서 청년들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단도 조직하고 또 새로운 청년들도 유입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독립해서 자치적으로 예배하고 활동할 수 있는 수준 됐다 하는 평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신들만의 독립된 공간에서 그렇게 모이고 싶다 해서 허락해 드리고 오늘 그 첫 모임을 자신들만의 첫 모임을 잘 끝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모범에 대해서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다메섹 엘리에셀의 기도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해요. 과연 우리의 모범은, 기도의 모범은 무엇인가? 물론 구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신학적으로 그것을 분석한 모범 책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호칭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우리의 감사하고 죄를 회개하고 구할 것을 구하고 뭐 여러 가지 기도의 순서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재들도 있어요. 그런데 교재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기도가 바뀌고 개선되고 그러느냐? 꼭 그런 것만은 또 아니에요. 그 모범을 따라 그 형식을 갖추어서 기도하지만 사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 담겨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서 미사 어구를 사용해서 그냥 아름답게 치장한 기도라고 해서 그것이 멋진 기도고 좋은 기도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 물론 형식을 갖추고 내가 정성 들여서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 시리즈로 이 기도의 모범을 다루면서 기도라는 게 정말 이렇구나, 이게 정말 기도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좀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메섹, 지금으로 얘기하면 다마스커스죠. 이 다메섹 출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메섹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질적이라는 느낌이 들죠. 뭐 같은 지역 사람이고 같은 동네에 살고 구면이고 이러면 뭐 친근함도 좀 있겠고 멀리 떨어져 살더라도 그 고향이 거기냐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고향만 맞아도 되게 반갑고 막 이야기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너무나 잘 통해요. 그런데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이질적인 동네고 정말 아브라함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성경으로 또 고대 근동의 풍습에 의거하면 당연히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양자가 돼서 그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정상이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의 본처인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것도 그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서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것을 미리 예고하고 그 예고한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때에 주신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 아브라함의 생각은 엘리에셀에게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본초에게서 난 자가 내 씨라고 칭함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엘리에셀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예요. 저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자기가 다 물려받을 수 있었는데 이 이삭이 기적처럼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이죠. 이는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에서 주어진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 날법도 한데 엘리에셀은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낳더라도요 하나만 낳으면 그런 현상이 잘 없는데 둘 낳고 셋 낳으면 첫째가 둘째를 시기해요. 볼펜으로 찌르고 손가락으로 꼬집고 처음에는 이쁘다 하는 거 얼마 못 가요. 점점점 부모의 관심이 둘째에게 쏠리는 딱 그것을 파악하는 순간 얘는 경쟁 상대, 내가 미워할 대상이라고 딱 점 찍어놓고 해코지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엘리에셀에게는 그런 인물이에요. 너무 얄밉다. 저게 어떻게 태어나지 못할 아이인데 기적같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기날 법한데 엘리에셀은 시기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통념을 깨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을 깨고 엘리에셀은 이 이삭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그 약속의 자녀인 것을 인정했어요. 대단한 믿음 아니면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의 기도에서 그의 사람됨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삭의 아내를 구해주기 위해 먼 길을 떠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오늘 비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께 자신의 이 맡은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기도한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5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뭐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순적하게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그 기준이 이렇습니다. 첫째는 내가 우물가에 곁에 서서 목이 마르다 할 때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을 떠다 주는 여인이어야 되는데, 둘째는 나만 아니라 내가 데려간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 하는데 거기서 딱 여인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이미 거기서 구구절절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딱 스톱시킨 거예요.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을 등장시키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본문의 앞선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보낼 때 뭐라 그러냐면 너보다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실 것임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여기까지 와서 자신의 후손 없이 자신의 인생을 끝내나 싶었는데 기적처럼 이삭을 보내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도 한 아내를 얻어서 또
후손의 후손을 낳아야 되는데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줄로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엘리에셀에게 네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엘리에셀의 기도에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비스무리한 경험은 했었어요. 뭐 아주 간단한 예를 들자면 제가 맡고 있는 부서의 교사들을 회식을 좀 해야 되는데 가정 형편이 그렇게 뭐 넉넉하지도 않고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쪼들린대. 이렇게 형편이 어렵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그날 그 고민을 갖고 당장 저녁에 이제 교사들 식사를 해야 되는데 뭐 아내 몰래 카드를 긁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카드 명세서가 날아가면 또 아유 가서 또 해명도 해야 되겠고. 그런데 부동산에서 일하시는 분이 거래를 잘해서 사례비를 더 준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받아두는 순간에 이게 내 돈이 아니다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교회에 가서 제일 먼저 만나는 분에게 이걸 전달해야 되겠다 하는데 마침 그 자리에 제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거기 앉아서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해결이 돼버렸어. 물론 기도하는 중에 해결된 건 아니고 기도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엘리에셀의 기도 내용을 보면서 이 15절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말하기도 전에, 말 끝마치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처자를 보내주신 것이죠.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여러분에게도 경험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크게 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분이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우리 교인이에요. 놀라지도 않으시는 꼭 복권이라고 해서 뭐 나쁜 방법으로 이렇게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복권은 뭐 우리가 일해서 노동한 만큼 얻은 수익이 아니라니까 좀 그렇지. 몇 등에 당첨되는 줄 아세요? 2등에 당첨됐대요. 이제 놀라시네. 이번에 2등 당첨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또 몰라요. 4,400만 원. 이제 좀 놀라시네.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그렇게 저에게 이러한 2등에 당첨되는 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복권 당첨하라고 기도한 건 아니에요. 그분의 건강과 기업과 늘 관심 쓰면서 기도하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늘 전화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고.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경험, 복권 당첨 말고요. 그런 놀라운 응답이 여러분에게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연내에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 이렇게 일의 자초지종은 이래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이삭을 위해 아내를 구하는데 이 일의 적임자로 엘리에셀을 세웠어요. 그리고 가나안에서 짝을 찾지 않고 메소보다미아까지, 즉 이 메소보다미아는 이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곳이에요. 거기에 정착해 있다가 뭐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떠나왔는데 도로 그곳에 가갖고 이삭을 위한 아내를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그리고 또 엘리에셀이 물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처자를 찾으면 이삭을 그쪽으로 보낼까요?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기로 부르신 까닭이 있고 여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기 때문에 메소보다미아에서 이 가나안으로 데려와야 된다, 이렇게 못 박아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거리는 어느 정도 될까요?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어느 정도 거리가 될까요? 예, 저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우리 찬양대가 저만 뚫어지게 정답을 좀 말해달라는 이런 간절한 눈빛으로 제가 물어볼까봐 걱정스러우신 것 같아요. 800km를 갔다가 오는데, 여러분 그 길은 우리가 잘 알듯이 광야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메마른 땅, 물이 많이 필요한 땅. 그래서 갈 때 낙타를 꼭 가져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낙타 10마리를 가져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나홀 성에 도착한 이후에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기도한 거예요. 그런 처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리브가에게 물을 좀 달라 하니까 이 여인이 아주 지혜로워요. 물을 마시게 하고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마시게 하겠다. 여기 이 말을 하는 순간 코가 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 줄 아세요? 자, 퀴즈. 한 몇 리터 정도 마실까요? 풀로 채우면. 네? 2리터? 15리터? 제가 2리터는 마시는데 낙타가요 100리터 이상을 마셔요. 최대 135리터까지 채운다고 알려져 있어요. 10마리면 100리터 기준으로 하면 몇 리터? 1000리터. 여러분 생수 1리터짜리 몇 개? 1000개. 오늘따라 목사님 왜 자꾸 수학을 갖다. 생수 1리터짜리 1000개. 여러분 물길로 오는데, 여인이 물길로 오는데 이케야 뭐 물동이라고 해봐야 뭐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뭐 물길로 가는데 여러분 집에 있는 큰 김장할 때 쓰는 다람하는 거 이렇게 이고 다니는 사람 보셨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데 구유에다가 붓고 몇 번이나 부어야 될까요? 수도 없이 부어야 돼. 그러니까 이 말하는 순간 코가 낀 거야. 그거 말한 거 지켜야 되고, 그리고 대충 그냥 그 목마름만 가시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성경에 보니까 채우고 다시 물 길러 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붓고 갔다 오면 또 금세 다 마셔갖고 바닥이 보이고 또 붓고 계속 붓는 거예요. 그런 여인에게 어때요? 이 엘리에셀이 금 코고리와 금 손목고리를 주어서 징표로 삼아요. 그리고 내가 오늘 너의 아버지 집에 유숙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보니까 거기에 하란과 부두엘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초지종을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주인인 아브라함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라반과 부두엘은 이 말을 듣고 나서 우리가 무슨 따지고 묻고 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해요. 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주인 아브라함의 뜻만이 아니라 듣고 보니까, 이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무슨 물을 권한이 있습니까? 당연히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다메섹 엘리에셀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고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었어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가 단 1도 없었어요. 더 나아가서 다메섹 엘리에셀의 기도는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그 기초가 되는 기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메섹 엘리에셀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해 주신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느냐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감이 오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여야 돼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엘리에셀의 기도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뜻,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것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여러분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아름다운 기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엘리에셀을 보면 그의 행적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달했는지가 드러나요. 우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전쟁에 참여했어요. 기적 같은 이삭의 출생을 목격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는데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경험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할례를 행할 때도 그가 있었어요. 또한 모리아산 번제를 드릴 때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갈 때 같이 수행했어요. 모든 민족을 복이 되게 하는 그 사명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에 엘리에셀도 있었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고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확히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나쁜 생각을 가지고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그런 임무를 맡았다면, 나쁜 생각을 가지고요, 가서 적당히 좀 예쁘장하고 말 잘 듣는 여인에게 한 돈 이렇게 주고, 야, 네가 좀 와서 그냥 고분고분 한 10년만 잘 좀 옆에 있어줘라. 그리고 나서 너랑 나랑 이렇게 작당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저런 아브라함의 또 이삭의 그 재산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빼돌리고 뭐 어떻겠냐. 충분히 이럴 수, 나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아브라함의 그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유 저거 내 재산인데 라고 나쁜 마음만 품으면 얼마든지 내가 구하러 가서 아주 흑심을 품은 여자 하나 잘 골라서 돈 주고 그렇게 해서 나쁜 생각 가지고 요즘같이 그러잖아요. 남편 계곡에서 확 발로 밀어갖고 떨어뜨려갖고 죽이는 세상 아니겠어요. 그렇게 나쁜 마음을 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보험금 잔뜩 들어놓고 농약 든 음식을 갖다가 남편한테 애밀어서 죽게 하는 세상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조심하고 있어요. 새해부터 조심하려고 금식하는 거예요. 농담이고요. 그런데요,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이 주인이 곧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충심을 다해서 이삭 아내를 찾는 중차대한 일을 그가 맡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보기에 자신과 늘 함께 있었던 엘리에셀이 믿음직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받들겠다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이 어려운 일을, 이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훌륭하게 그 일을 진행을 했죠.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서 맹세했어요. 엄숙한 맹세고 절대적인 복종을 상징하는 행위예요. 창세기 47장에 야곱과 요셉의 그 맹세에서도 드러나는 것이죠. 자기 욕심 버리고 이런 맹세가 가능했던 이유는 아브라함도 대단했지만 자기가 볼 때 그의 아들 이삭도 아브라함 못지않게 대단했던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서 발견했냐면 모리아산 번제 사건에서 그가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가는 도중에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불과 장작은,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순간 아브라함이 당황했겠죠. 그래도 차분하게 모른 척하고 하나님께 제 장작을 쌌는데 역시 번제물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바로 아들을 포박하는 거예요. 밧줄로 묶어요. 그제서야 아들은 내가 제물이었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가 울부짖고 반대하고 살려달라고 그런 본문이 없어요. 우리는 그랬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이삭은 순종했어요. 내가 제물이구나. 그동안 어린 시절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교육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거역한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더니 거기에 수많은 인백들을 다 끊어버리고 다 정리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간 사람이에요. 그것을 그가 태어나고부터 계속해서 지켜봤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이면 그 모든 중요한 일들을 다 제쳐놓고 우선시하는 아버지를 그가 보았다는 거예요. 오전 예배 때 제가 그러잖아요. 마음에 새긴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치라?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 쉐마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킨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이 내가 제물이구나, 내가 드려줘야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미동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는 이삭을 누가 봤다고요? 엘리에셀이 봤다고요. 그러니까 이 이삭, 물론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되고, 그리고 정신 차려서 보니까 나무에 걸려있는 순양을 보게 된 거죠. 그것으로 번제물을 삼으라 하고, 이제는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거늘 이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모습을 본 엘리에셀이, 자, 이삭, 이 사람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내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을 주인으로 모셔도 부끄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아내 찾는 일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신이 이 일을 꼭 완수해 내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엘리에셀의 믿음이 여기서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한 안목도 대단한 사람이었었어요. 아브라함도 대단한 사람이고 그의 아들 이삭도 그가 보기에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갈 만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그러니 그러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은 더욱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단한 인물, 대단한 여자를 선별해 고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 일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이러이러한 여인을 데려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엘리에셀이 마음에 이 중요성을 알고 이러이러한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주인인 아브라함이 뭐 참하고 예쁘고 돈 많고, 이건 여러분들 기준인가요? 제 기준. 여러분, 그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인물이 있을 거라고 한 이 한마디에 아브라함의 조건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에셀은 이 아브라함의 뜻,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인물이 있다는데
그러면 엘리에셀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여인이 내 앞에 나타나게 해달라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까다롭지만 그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 엘리에셀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거예요. 좋았던 거예요, 보시기에. 그래서 바로 그 여인을 등장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또 엘리에셀은 어떠한 고백을 하였는가? 27절에 나옵니다. 우리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누가 이 일을 이렇게 순적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한 후에 이러한 기도의 응답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거 말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응답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에셀은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진심이었었어요. 그의 주인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에게 또한 진심이었었어요. 여러분,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가 요구합니다. 우리가 헤어지기 아쉬우니까 여기서 며칠을 더 유하자고 이야기해요. 그때 엘리에셀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5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랬어요. 형통하게 하신 것 하나님임을 인정해 드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좋은 소식을 내가 주저하지 않고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전달해야겠사오니 지체할 겨를이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형편보다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을 향한 마음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삭을 향한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 부러워요. 아브라함이 이런 종이, 사실은 여기서는 종, 노예로 표현되어 있지만 저는 동역자라고 생각해요. 이런 동역자가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랑의 교회 오종호 목사님이 미국에 있다가 이제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로 와서 여러 가지 잡음도 있고 문제도 있고 여론이 좋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기도했던 게 뭔지 아세요? 나를 위해서 함께 죽어줄 동역자 한 명, 그리고 나의 수족같이 움직여줄 수 있는 12명의 제자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수족같이 움직이는 1,500명의 순장이 있어요. 대단해요. 전에 한번 제가 소개해 드렸잖아요. 제가 그 행사에 갔을 때 오전에 출근해야 되잖아요. 일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참석 못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행사의 중요성을 알고 1,500명이 다 거기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저는 행복했으리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이 목격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로마 대화재 사건 이후에 복음의 1세대들이 전부 잡혀서 순교당하게 되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들을 위해서 흘리신 피, 그러면 이것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임을 아셨을 거예요. 저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저도 좀 흉내 좀 내서 저와 함께 죽어줄 동역자는 아니어도 함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가져봐요. 또 수족같이 움직여줄 수 있는 12제자가 있으면 어떨까. 제가 즐거운 상상을 해보니까 그보다 더 좋은 게 없더라고요. 굳이 성도들의 다수의 마음을 내가 움직여서 내가 사랑받고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그 중요한 일들을 깨닫고 알만한 엘리에셀과 같은 종, 그런 동역자,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삭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엘리에셀에 대해서 또 한 번 칭찬을 하고 싶은 대목이 60절입니다. 우리 6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는 걸 알았어요. 이삭의 아내 될 리브가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을 알았어요. 모든 대적의 성문을 취할,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하고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런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할 그런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을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축복하고 있어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정말 엘리에셀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런 안목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이었지만 동시에 아브라함의 동역자였던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바로 이 다메섹 엘리에셀과 같은 기도의 사람,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